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렁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자,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셨어요. 믿음의 본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잘 따라가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 한 주 동안 했는데 그 믿음의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환난과 핍박과 환경에 의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없이 믿음 생활 힘들어요.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 너무 힘들어요. 성령 받아야 성령.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으로 하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재밌어요. 오히려 힘이 철철철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 이 정인은 11장에 보면 이게 믿음장이잖아요. 이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렇게 이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제사 드리는데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누가 나면 에녹은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살아온 모든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허다한 정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정인들 이들을 바라보면 우리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경주하잖아요.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를 할 때 보면 이제 출발점 있잖아요. 그래서 쭉 달려가면 이 끝지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성점, 꼬린점입니다. 결성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단거리예요, 장거리예요? 장거리. 그래, 단거리를 하는 것이 장거리예요. 그래서 이 결성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거 출발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수들 보면 아주 이렇게 몸에 탁 붙는 옷을 입잖아요. 신발도 이 기능성 신발을 신어서 이게 바람이라든지 어떤 이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몸에 탁 달라붙는 이런 옷을 입고 이제 나가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각선미가 쫙 이렇게 나와요. 완전 달라붙는 옷을 입고. 그 왜 그러냐? 자기 몸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몸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옆구리 살을 다 빼고, 다리살은 튼튼하게 해서 달리는데 필요한 살은 찌우고 불필요한 살을 다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최대한 얇고 가볍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 경주를 할 때 이제 탁 출발선장에서 이제 꼬리 이제 시작해서 총소리가 빵 하고 납니다. 그러면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단거리 100m 달리기 항처럼 막 달려요. 100m 200m, 300m 처음부터 그 자기 최대 힘을 다 발휘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400m 계주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400m만 달려도 처음부터 이게 달릴 때 페이스 조절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힘을 왕창 내서 달리면 이제 한 300m 지나가면 다리에 힘이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내 다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10m 놔두고 나서 그때는 한 발짝 가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천근만근 같아요. 페이스 조절 보니까 다 추월해버려. 10m 놔두고 다 추월해버려요. 왜? 마음은 10m 앞에 꼬린점이 있는데 다리는 안 나가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줘요. 그 사이에 다 추월해버려. 성경에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이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벗어버리자. 뭘 벗어야 돼요? 불필요한 거.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보면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하고 최대한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 다 버려버려요. 오늘 보니까 오늘 무거운 것들 또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무거운 것들 죄의 짐 또 얽매이기 쉬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은 우리가 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발목을 잡아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가족들에 의해서 좀 뭔가 하려면 물질적인 거 오해해서 또 뭔가 하려면 자꾸 이렇게 신앙을 한 단계 올리려고 하니까 붙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은 뭔가 이번 올해는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면 환경이 나를 자꾸 붙들어. 그러면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얽매이는 것을 다 버리기. 습관을 얼마나 우리가 얽매이게 합니까? 그리고 잘못된 버릇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특히 불순종 따라서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앞서 나가지 말고 다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무거운 것들 여러분 가장 무겁게 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무겁게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무겁게 해요. 뭐가 무겁게 한다고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의를 범하면 하나님이 혹시 나 벌 주면 어떡할까? 11조 떼먹으면 벌을 하면 어떡할까? 어떤 그런 율법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주님 가신 걸 따라가면 돼요. 달리기 할 때도 이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앞서가지 말기 바랍니다. 1등은 자기 혼자 뛰어가잖아요. 막 뛰어가면 1등은 스스로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등 뒤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1등이 앞에 가는 사람이 빨리 가면 같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뒤로 빨리 천천히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서 가는 사람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쉬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면 승리한다니까요. 예수님보다 앞서갈 이유도 없고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멍에를 지고 가는 것도 주님 옆에 따라가면 쉽다니까요. 가볍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쫓아가면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싸우지도 마도 쓰러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절절절 따라가길 바랍니다.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돼.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자.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2절 읽겠습니다. 2절.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것은 모든 믿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따라와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식양과 하늘의 설계도를 봤기 때문에 위의 것을 땅에 끌어당겨서 그것을 바라보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뭘 바라보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바라보자.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할 때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을 향해서 앞만 보면 달리면 됩니다. 좌로 볼 필요 없고 우로 볼 필요 없고 뒤로 보면 넘어져요. 막 달리다가 뒤에 누가 오나 이러 하다 보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가면 힘들지 않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옆에도 보여. 옆에 실망해 있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처져 있는 사람, 이런 것들만 자꾸 보여요. 그리고 교회에 문제 있는 것들, 이런 것만 눈에 다 보인다는 것은 그 표대가 이미 눈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주위를 자꾸 본다는 것은, 내가 시험들이 있다는 것은 그 표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한 일, 즉 복음을 위한 그 일, 이것을 위해서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뭘 붙잡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거 붙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가노라. 할렐루야. 부르심의 상을 쫓아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보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사, 주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을 당했었는데, 근데 오늘 이 성경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뭐라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 즐거움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부끄러워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체면 차려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예수님은 만약에 십자가를 안 지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옷을 벗겨서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잖아요. 어디 이놈들이 감히 하고 예수님 본성을 발휘했다 그러면, 근데 능력은 나타났을지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본이 되셨는데, 만약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픈 것도 또 문제 있는 것도 신이니까 그냥 마술 부르듯이 해서 아픈 것도 나라 하면서, 아니면 문제 생겼을 때 그냥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했다면 그럼 믿음의 본이 될까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다들 그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당연히 그러하지. 우리하고 동질성이 따라 우리하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육신이 연약하니까 피곤하면 잠이 와요. 잠을 자야 돼요. 먹었으면 싸야 돼요. 이런 거 똑같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말구이에서 태어나서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있으면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신 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장 7절 읽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으셨은즉.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보세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뭘 했다 그래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세례도 받으시고 또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발휘했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눈먼 자가 왔을 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안전병이 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주여, 내가 걷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예수님은 오는 사람 족족 다 물어봐요. 너 소원이 뭐냐? 주님, 내 소원은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 대답은 똑같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 근데 정작 본인은 믿음을 쓰지 않고 능력을 쓴다면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으면 뱉는 대로 다 받았고, 또 채찍질하면 채찍질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순종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즐거움 때문에 사람들이 창조주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조그만 해를 가하면 얼마나 반응을 합니까? 대로 주면 말로 반응합니다. 웃는 사람들은 다 이 전과자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왜? 앞에 있는 즐거움. 이 즐거움은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나는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아버지 약속 때문에 자원해서 나는 죽는다는, 그러나 그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환난, 또 핍박,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도 앞에 것이 보이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꼬린점이 보이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즐거움 또 하나 뭐냐면 구원이다. 구원의 열매. 따라서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구원시켜주는 여러분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해산에 수고를 했잖아요. 애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무신을 어떻게 해놓는다고요? 거꾸로 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애 낳는 것이 목숨을 건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해산의 고통, 뼈가 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해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아기를 딱 낳는 순간, 아기를 낳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아내도 애 낳을 때 좀 힘들었지만 애 낳고 나서 딱 어머님 옆에 있었는데 했는데, 애 눈 커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눈이 좀 작아서. 아픈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아기 낳은 것 때문에 또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해산하는 것은 자식을 낳은 것 때문에, 낳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 몸이 망가지고 또 아픈 고통을 일순간에 다 잊어버린 것은, 왜냐하면 이 자녀를 낳은 그 열매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고 돌아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 방금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오직 모든 것을 고난을 통해서 다 이겨냈던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절. 3장 1절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자,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의 것을 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축적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까? 아파트 평수를 늘립니다. 차도 좋은 걸 가집니다. 또 자녀들을 뭐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돈을 들어가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뭔가 찾으려고, 부귀 영화를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땅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어디 있다고요? 위에 거, 위에 거. 우리의 표대는 이 꼬린 지점 밑에 부르심의 상에 우리는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땅의 것을 관심을 갖는 사람 늘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이기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해요? 위의 것. 믿음의 선진들은 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승리했다니까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보자고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고 예수와 함께 이제 살고 우리 감춰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여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따라가면 되고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오늘 성경에는 대항하여 싸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 때론 낙심하고 피곤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피곤합니까? 문재인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우리 애국하는 성도들은 다 문재인 때문에 피곤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완전 공산주의가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발을 뻗고 자지도 못하고 힘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문재인 때문에 힘들고, 또 아니면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 또 질병 때문에 힘든 사람,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 여러 가지 힘든 많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다 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라. 뭐라고요?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는 싸워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진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해.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피곤한 거는 당연해요. 근데 피곤함, 환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환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환난이 없다면 다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환난도 잘 없어요. 환난이 없다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반면 타협하고 있다. 타협. 뭐 하고 있다고요? 세상과도 타협하고 있고 환경과도 타협하고 있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죠. 물에 물탄들, 술에 물탄들. 그런 채로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전혀 힘들지 않다. 근데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표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더 우리는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이 정부로 인하여 환경을 인하여 우리가 참 많이 힘든데, 근데 지금은 힘들지만요, 돌아서서 보면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힘든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힘든 것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힘들지 않으면 새벽에 누가 나와요? 그냥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근데 축복이 내가 편한 것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줘서 마음껏 쓰라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네, 복을 받았으니까 누리는 것도 막 누리자고 하면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발동하잖아요. 할렐루야. 고등어라든지 갈치 같은 경우는 예민해서 물 밖에 나오면 금방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식당으로 이제 갈치를 이제 공수해 올 때 죽은 거 갖고 맛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맥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갈치 천적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그것 때문에 막 안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막 따라오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막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고기들도 쉽게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기 때문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피해서 도망다녀. 그러다 보면 몇 마리는 잡아먹혀요. 그러나 싱싱한 거 살아있는 것이 공수가 되면 비싸게 팔잖아요. 죽은 거하고 살아있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값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환경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태해질까 싶어. 혹시나 믿음이 헐러 떠내려갈까 싶어서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누구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깍쟁이도 붙이기도 하고 자꾸 찌르기도 하고. 왜 찔러야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거든. 찔러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다윗도 다윗도 시편에 보면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원수 같은 사울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봐요. 살아있으면 제발 좀 뭐 해봐요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를 내가 어떻게 내 개인적인 이 감정 때문에 죽일 수 있느냐 해서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에게 반응하냐? 하나님께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반응해요.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으로 뭐 할 말 안 할 말까지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반응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더 원수가 돼요. 그리고 이 원수는 반응하면 기분이 좋아서 더 찌르게 돼 있어. 근데 이기는 방법 뭐냐? 아무리 찔러도 예수님처럼 개의치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자기 풀에 지쳐버려요. 아, 저건 안 되는구나. 내 죄를 넘어뜨리게 하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피마르겠다. 그렇게 돼서 원수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피 흘리까 대항해서 싸우면 이 마귀는
죄는 감당할 수 없어.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인정받았어요. 지난해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그 추운 겨울에 이불 한 장 덮고 텐트에서 영하 10도, 15도가 돼도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버텨냈잖아요. 세상에 돈을 줘도 거기서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몸만 가지고 그 돈 몇 푼 받아서 병원에 실려간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내 돈 헌금하고 그렇잖아. 내 몸 아껴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이거는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거기만 그치지 말고 끝까지 꼴이 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승리하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도 하나님인 본체인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배웠고 결국 믿음을 사용했던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는 세상에 떠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고 믿음의 본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놓고 또 세계 기독청을 놓고 또 국민혁명당을 놓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폐혈증에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세계 기독청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